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예,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주인공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올해 힘차게 날아오릅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제목 두 번만 읽어볼까요?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려면,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려면.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낙심이 될 때가 많죠. 특별히 기도를 계속적으로 해왔는데 어떨 때 이렇게 낙심이 됩니까? 응답이 안 되고 또 지연되면은 이렇게 낙심이 많이 되죠. 그래서 누구나 기도하지만은 누구나 응답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기도해요. 근데 기도하는데 어떤 분이 막 기도 응답받았다 간증하면 속으로 소외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아니 저분의 기도는 하나님 잘 들어주시고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실까? 그러면서 간증을 하면서 은혜가 되기도 하는데 또 속으로는 왜 내 기도 이 기도 지금까지 안 들어주십니까? 속상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힘든 순간은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질 때예요. 하나님께서 왜 지금쯤이면 응답해 주셔야 되고 지금쯤에는 이 기도를 꼭 들어 주셔야 되고 지금 들어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 생각은 꼭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꼭 들어주셔야 되는데 안 들어주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침묵하고 계시요. 그럴 때 기도하다가 낙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낙심이 되어서 기도를 멈추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왜 낙심하고 있어야 될까? 아니면 계속적으로 기도를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가? 근데 기도도 또 안 나와요. 낙심이 되면 기도가 안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같이 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예수님께서도 아셨어요. 기도하다가 낙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분명한 이 본문의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 목적이 있어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다가 낙심할 때가 많아요. 저도 사실은 어제 이제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하면서 얘들이 10명이 참석한다고 했어요. 10명. 10명이 참석한데 5명 참석했어요. 딱 절반 딱 잘려가지고 절반에 왔어요. 근데 사실 목요일 날 또 연락을 받고 갑자기 부모님 일정하고 이 학생 일정하고 서로 안 맞은 거죠. 이 학생은 여기 참석하겠다고 하고 친구들 몇 명 다 해서 참석하겠다 약속을 했어요. 했는데 부모님은 또 토요일 날 내일 어제 약속을 계획을 세워놨어요. 교복도 맞추고 옷도 사주고 가방도 사주고 지금 새 학교를 준비를 해서 그런 계획들 다 세워놨는데 서로 이야기가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부딪혀서 결국 부모님이 그날밖에 시간이 안 돼서 그날 빼놨다 그러면서 결국 보면서 이제 친구들까지 다 못 오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 들으면서 저도 사실은 한편으로 마음이 아니 하나님 이렇게 10명 참석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애가 빠지니까 줄줄이 다 빠지게 됐어요. 다 그래서 같이 빠진 거죠. 같이 빠진 거죠. 그래서 5명이 쭉 빠진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기도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쭉 빠지니까 마음에 낙심이 이게 찾아오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다가 항상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다시 힘을 이렇게 얻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가 낙심될 때가 있어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고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안수 집사님도 그렇고 권사님도 그렇고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 기도하다가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낙심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낙심을 극복할 수 있는가?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사람도 무시하는 재판장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도 전혀 사람을 고려하지 않는 그런 재판장이죠. 그러니까 이 재판관을 한마디로 불의한 재판관으로 이렇게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재판관은 아주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불의한 재판. 양심도 경건도 없는 사람입니다. 또 사람에 대한 이 공감도 없는 사람이 바로 이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자기가 편한 대로 자기 유익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불의한 재판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자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정의도 없는 사람이에요. 정의, 공정도 없는 재판관이에요. 그러니까 정의와 공정도 없는 그런 재판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불의한 재판관입니다. 그래서 정의도 공정도 없는 불의한 재판관입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해 조금이라도 긍휼의 마음조차 없는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불의한 재판관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도저히 기대할 것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예를 들고 있는 이 불의한 재판관은 하나님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 전혀 인정도 사랑도 없는 사람이 이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그런데 이 불의한 재판관에게 누가 찾아왔냐면 한 과부가 찾아옵니다. 2절 3절 같이 볼까요?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여기 성경에서 나오는 이 과부는 고대사에서 이 과부는 무력하고 연약한 존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런 그런 능력도 없는 사람이 바로 이 과부예요. 그래서 뇌물을 줄 돈도 없어요. 뇌물을 줄 돈이라고 있다고 한다면은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뇌물을 줄 돈도 없고 도움을 받을 만한 인맥도 없고 힘도 없는 그런 존재를 오늘 본문의 과부로, 한 과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 변호해 줄 사람도 없습니다. 자신이 억울하고 큰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것을 변호해주고 도움을 구할 만한 사람도 없는 사람이 바로 이 과부예요. 그래서 이 한 재판관, 이 불의한 재판관과 이 과부는 아주 대조적인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억울함을 가지고 재판관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자신의 이 억울함, 근데 이 재판관이 어떤 재판관이라고요? 불의한 재판관, 불의한 재판관. 여러분, 이 과부는 알까요, 모를까요? 이미 정평이 나 있어요. 이 재판관은 어떤 재판관? 불의한 재판관. 그에게 가봤자 해결이 안 된다. 너 저 재판관 찾아봤자 소용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 그 재판관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신의 이 억울함을 풀어야 되는데 이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려면 뭘 가지고 와야 됩니까? 뇌물이라도 가든지 아니면은 어떤 이 권력자의 등을 업고 가든지 그렇게 해야지 문제가 해결돼요. 그렇지 않냐고는 해결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 과부는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이렇게 자신의 이 원한에 대해서, 자신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찾아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그에게 가서 어떻게 갔다고요? 자주 그에게 가서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간 거 아니에요. 이 과부는 그냥 자주 그에게 갔어요. 매일이라면 매일 갈 수도 있겠지만 뭐 매일은 갔다라고는 나오진 않고 어쨌든 간에 자주 그에게 갔어요. 자주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그렇게 요청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불의의 문제, 원한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부는 한 번만 가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자주 그 재판관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자주 찾아갔어요. 자신의 이 억울한 이 누명, 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자주 찾아갔어요. 기댈 것 전혀 없는 이 여인이 가진 유일한 무기는 포기하지 않는 끈기였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냥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자주 찾아가는 것밖에 없었어요. 재물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재판관에게 찾아가서 그냥 자주 그냥 찾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다고 해서 뭘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찾아가는 거예요. 나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거기 재판관 앞에서 호소하는 것 외에는 할 것이 없는 그런 상태를 오늘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건 어떻게 찾아갔다고요? 자주 찾아가, 자주.
예, 자주 찾아갔다는 거, 자주. 자, 그래서 재판관이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이 재판관은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찾아와도 잘 안 들어져요. 예, 안 들어집니다. 우리 4절 같이 볼까요? 시작. 얼마 동안은 듣지 않아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그가 듣지 않았어요. 언제까지는 얼마 동안은 듣지 않았어요. 계속적으로 오니까 그냥 돌려보내라고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계속 돌려보냈어요. 얼마 동안 듣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반응도 없었어요. 그래서 마치 이 표현은요, 얼마 동안 듣지 않다, 이 표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데 하나님께서 들으시요, 안 들으셔요? 안 들으신 것 같아. 하나님께서 도저히 이 기도만큼은 안 들어주시고 응답하지 않으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다가 포기하고 중도에 낙심하여서 그냥 기도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계속 찾아갔는데 자기 원한을 풀어줘요, 안 풀어줘요? 이 불의한 재판관이 불의하기 때문에 안 풀어줘요. 계속 이 불의한 재판관이 요구하는 건 뭘까요? 침묵하면서 뭘 요구하고 있죠? 계속 이 여인에게 이걸 요구하고 있었겠죠. 안 들어주는 이유가 뭘까요? 이 불의한 재판관이기 때문에 뭘 요구해요? 예, 말을 안 들어. 그러면서 이것만, 그래서 오늘 또 이거 가지고 오려나, 안 들어주면서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 그게 아마 불의한 재판관일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침묵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금식해도 눈물을 흘려도 현실의 문제가 달라지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예수도 부르짖고 금식하면서도 기도했는데 들어주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부는 어떻게 했어요? 계속적으로 간 거죠. 예,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 재판관을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다 보니까 이제 과부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바뀌어요? 예, 재판관이 바뀌어요. 우리 5절 같이 읽고 시작.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제 불의한 재판관이 움직입니다. 여러분, 이 불의한 재판관을 움직이는 열쇠가 그냥 그 이유가 고상한 어떤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물질이나 어떤 권세자를 뺏삼고 가서 그렇게 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또 불쌍해서도 아니고 정의감이 생겨서도 아니에요. 딱 정답은 뭐냐면 우리 청소년들 잘 사용하는 단어, 귀찮았어요. 예, 아주 귀찮았어요. 불의한 재판관을 어떻게 했어요? 귀찮게 했어요. 귀찮게. 여러분, 그래서 이 과부는 이 불의한 재판관을 계속적으로 찾아가면서 불의한 재판관이 자신의 이 원한의 문제를 해결해 줄 때까지 뭐 했어요? 계속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이 재판관은 어때요? 자다가도 일어나요. 자다가 벌떡 일어나요. 계속 찾아오니까 귀찮아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결국 불의한 재판관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뭔가, 바로 끈질긴 강구죠. 끈질기게 찾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끈질긴 강구가 필요합니다. 끈질기게 하나님을 찾아가서 자신의 인생의 문제, 여러분들이 이번에 마니또 하면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저는 두 분이 제 마니또가 됐어요. 그래서 두 분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다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난 두 분만 기도하는 게 아니다, 다 하고 있어요. 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끈질기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안 되는 거 없어요.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셔요. 뭐 직장 문제든지 학교 문제든지 여러분 인생의 어떤 문제든 간에 안 되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안 돼요? 다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을 가지고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과부는요, 그냥 끈질기게 쫓아갔어요.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냥 그 불의한 재판관에게 쫓아갔어요. 불의한 재판관에게. 의로운 재판관도 아니에요. 사랑이 많은 그런 재판관도 아닙니다.
여러분 좀 양심이라도 조금이라도 있는 그런 재판관도 아니에요. 그런 불의한 재판관에게 이 여인이 끈질기게 그냥 쫓아갔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6절에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이 왜 응답해 줬다고요? 왜 들어줬다고요? 자기를 그냥 귀찮게 하니까, 번거롭게 하니까,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 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관이 한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 7절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책가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물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물며, 사실은요 하물며는 불의한 재판관과 어떤 비교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과 어떻게 하나님과 비교가 될 수 있나? 비교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인생의 문제 가지고 이제 밤낮 한번 부르짖어 봅시다. 밤낮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 것에 대해서 말씀해요. 오늘도 우리 특송 중에도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불의한 재판관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비교는 아니면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반드시 들어주시고 응답하신다고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의한 재판관은 악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의로우신 아버지십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예요. 불의한 재판관은 과부를 사랑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값을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 다 짊어지우셨던 분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이 불의한 재판과고 비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이렇게 그래서 그 의로우시고 또 선하신 그 하나님, 그래서 불의한 재판관은 귀찮아서 마지 못해 들어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들어주십니까? 기쁨으로 들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세요. 그래서요 그냥 마지못해 들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에 보면 그냥 너희도 하나님 앞에 막 끈질기게 기도하고 떼써봐라, 떼써서 기도하라라는 그런 의미보다는요 다른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응답될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시간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오래 참으시는 시간, 즉 가장 좋은 때를 준비하고 계셔요. 그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계시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뭐 하고 계세요? 나는 다급해서 지금이면 최적기입니다. 지금 응답해 주십시오 이러는데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아니야, 그때가 아니고 내 때가 최적기야 하면서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지만 사실은 그때 준비하고 계십니다. 전도서 3장 11절 오면은 같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하나님은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 분이십니다. 최적기를 아신 분이셔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왜 지금 안 들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 그때 들어주시면은 최적기고 최고의 아름다운 때예요. 믿습니까? 그 아름다운 때가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부름받은 자. 그래서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가장 우리의 가장 적합할 때
가장 필요할 때 선을 이루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 들어주셔요. 그게 좀 빠를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가장 적당한 때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하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8절에 이렇게 합니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기서 갑자기 예수님께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응답을 받았는가에 집중하지만 주님은 믿음을 지키고 있는가에 지금 그것을 보고 계십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느냐가 아니라 너희가 응답이 올 때까지 믿음을 지키느냐예요. 인자가 올 때 믿음을, 사실은 인자가 올 때는 예수님의 재림 때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응답이 올 때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자가 올 때는 예수님의 재림도 생각하지만은 응답이 올 때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믿음은 상황이 변하지 않고 응답이 더뎌도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신 분으로 신뢰하며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태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도하시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의 핵심 포인트가 뭐냐, 여기 믿음이요, 믿음. 근데 그 믿음이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은 선하신 분으로 신뢰하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고 하는 기도가 낙심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왜 안 들어주십니까?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래서 기도를 포기하는 것은 상황에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어떤 상황에 우리가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이 약해지는 거죠.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어떤 믿음이 없으면은 중간에 포기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래서 그 비유의 마지막 이 말씀은 믿음이에요. 믿음. 믿습니까? 믿음입니다. 자, 그래서 불의한 재판장조차 끈질긴 요청을 들어줍니다. 하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반드시 최선의 것으로 응답하십니다. 낙심은 하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졌기 때문에 낙심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왜 기도하다가 낙심하는가? 시선이 그냥 하나님에게 계속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다시 그 시선에서 기도 응답이 안 되네 하면서 문제가 해결 안 되네 하면서 문제로 그 시선이 돌아가다 보니까 낙심하고 그냥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래 참으심의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까? 낙심하여 기도를 멈추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마지막 때 뭐라고 하냐면 이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하는 그런 주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조지 뮬러 목사님은 평생 5만 번 이상 기도하고 응답 받았다고 그렇게 책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가 마지막 평생 기도한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신의 친구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친구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결국은 친구가 예수님 품 안으로 돌아오지 못한 것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을 보지 못하고 결국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조지 뮬러 장례식에 이 친구가 참석해가지고 거기서 회심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기도가 지금 안 들어주신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끈질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기 때문에 끈기 있게 인내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끈질긴 기도, 내 의지로 끈질긴 기도가 사실은 안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끈질기게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응답이 없어도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악한 재판장과 비교할 수 없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상황이 악화되더라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이 믿음 안에서 그 자리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요, 사울 왕에게,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도망자 신세의 생활을 해오고 있었던 것이죠. 기약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낙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시편 13편입니다. 우리 한번 1절 2절 같이 볼까요?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아마 이 다윗의 이 지금 사용하는 이 단어들이 우리의 고백일 수 있어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잊어버리셨습니까? 왜 숨기시겠나이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 응답하시겠습니까?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그런 내용. 여러분, 사울 왕에게 계속 쫓겨다니고 언제 이 쫓기는 신세에서 벗어날 것인가? 언제 이 고통이 내 인생의 이 어둠의 터널에서 벗어나게 될 것인가? 그럴 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이러면서 여호와 내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탄식으로 기도를 시작했지만 결국은 기도 끝에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니로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5절부터 6절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온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보면 다윗이 포기하지 않은 것은요, 주의 사랑을 의지하는 기도였습니다. 주의 사랑,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고 그가 기도하니까 결국은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입니까? 언제 이 고난의 턴에서 벗어나겠습니까? 라고 기도했는데 결국은 내가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라.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니라. 그래서 낙심될 때 기도를 멈추는 거죠. 낙심된 마음조차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쏟아내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는 기도가 우리의 낙심을 극복하는 그러한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낙심이 될 때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요나서 4장 2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요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는 은혜롭고 동정심이 많은 하나님이시고 진노하시는데 더디시고 사랑은 충만하시며 재앙을 내리는 것을 주저하신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은혜롭고 동정심이 많은 하나님이시고 진노하시는데 더디시고 사랑은 충만하시고 재앙을 내리는 것을 주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 히브리서 13장 8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변함이 없으신 분이세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온갖 훌륭한 은혜와 모든 완전한 선물은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늘의 빛들을 만드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변함도 없으시고 우리를 애면하심으로써 그늘 속에 버려두시는 일도 없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변함이 없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변해도 하나님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의심해도 하나님은 한 번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면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원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냥 우리의 신앙은 굴곡이 심하지만 하나님은요 결코 우리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우리가 꾸준히 항상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자 그래서 디모데후서 시작.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리라. 미쁘다는 건 신실하다는 거. 신실하다.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십니다. 여러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의지하고 나갈 때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기도하시면서 혹시 낙심되면은 초점을 하나님의 성품에 맞추십시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맞추십시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신실한 지금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셔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시는 그 사랑 가운데 우리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시다가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이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에게서 자신의 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은 것처럼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제는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날마다 기도하여서 또 응답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